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다. 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 넘네라는 말 많이 쓰죠, 그죠?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유행어처럼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 넘네 이런 말들을 여기저기서 쓰죠. 그리고 특별히 이 말이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기생충이라는 영화 덕분에 이제 더 많이 조명이 됐어요. 그래서 선을 넘는다, 선 넘는다 이런 뜻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당신과 나 사이에는 지켜야 할 매너와 예의가 있는데 이 선을 당신이 넘었을 때 이제 내가 하게 되는 말이죠. 어쭈 선 넘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영화를 보면 이제 그 사장과 운전기사 사이에 지켜야 될 보이지 않는 그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 어떤 벽이 있는데, 선이 있는데, 이 운전기사가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사장과 이렇게 하다가 슬쩍 사적인 얘기들을 막 이렇게 언급하고 건드리면서 대화를 이제 시도하자 이제 그 사장이 점점 이렇게 표정으로 연기를 하죠. 굳어지는 그런 표정, 선 넘지 말라는 표정을 지으는 그런 불쾌함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정해놓은 이 선과 이 기준들을 누군가가 이렇게 건드리고 넘어오기 시작할 때 굉장히 예민해지죠. 그리고 불쾌해지면서 온 정신을 이제 거기에다 막 쏟게 되죠. 어쭈 이 자식 봐라 하면서 왜 이런 선을 넘어오지? 왜 이 지켜야 될 선을 안 지키고 왜 이렇게 훅 들어오지? 이러면서 사람들은 막 거기에 이제 예민해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이 관계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관계를 힘들어하는 이유는 이렇게 이제 선 넘는 상황들이 이제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하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관계하는 것을 이제 좀 기피하는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은 여러분 사실은 오늘 본문 이렇게 5장 중간부터 6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엄청나게 선을 넘는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5장 중반부터 6장까지 사실은 누가가 어떤 관점으로 이 성경을 좀 기록해 놨냐면 이 종교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신경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먼저 어떤 예수님이 선 넘는 사역들을 계속했는가 좀 보면 오늘 중풍병자와의 이 사건에서 좀 보게 되면 이 친구들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줄이 너무 긴 거야. 그래서 이제 지붕을 뚫어 가지고 자기 친구를 침대 채로 예수님 있는 데다 다이렉트로 새치기를 해가지고 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막 이제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이제 고쳐주고 치유해주는 사건인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 걸린 친구에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세요? 이 사람아, 네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본문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니 잠깐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 치유한다가 아니고 죄를 사한다고? 이게 지금 이 종교인들 주변에 이 예수님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이렇게 늘 어떤 일을 하나 이렇게 와서 이렇게 스파이처럼 흠을 잡으려는 이 종교인들이 딱 듣고는 거슬렸어요. 뭐야? 치유한다고 말을 안 하고 죄를 사한다고 말한다고? 아니 죄를 사하는 거는 오직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건데 지금 내가 뭘 잘못 들은 거야? 자기가 뭔데 지금 죄를 사한다는 거야? 이런 신성모독하는 사람이 있나? 오늘 표현에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진짜 죽을 죄야. 신성모독하는 죄야. 아니 왜 죄를 사한다라고 얘기를 해? 예수님이 치유만 하시는 건 괜찮은데 죄를 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거에 대해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죄 사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굉장히 선 넘는 지금 발언인 거예요. 아니 죄를 왜 건드려? 치유만 해. 왜 죄를 사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죄는 하나님이 율법으로 우리를 해결하게 하시는 거지. 지금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기록된 게
또 예수님이 아슬아슬 또 선을 넘어가는 장면들을 기록해 놨어요. 자, 그 다음 장면은 뭐가 등장해요? 세리들과 식사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근데 이 세리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것도 그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굉장히 거슬리는 선 넘는 행동이었어요. 당시 세리들은, 우리 설명을 좀 했지만, 세리들은 좀 민감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유대인인데 식민 제국인 로마에 고용돼서 자기 동족들의 세금을 걷어내고 뜯어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로마의 그 법을 지키면서 동족의 세금을 뜯어내야 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에 있는 것들을 잘 지키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이 볼 때 이 세리들은 아주 배신자 같고 눈의 가시 같은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요. 죄인 취급하는 세리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글쎄 그 마음에 안 드는 세리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가서 전도를 하시고는, 심지어 오늘은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세리 마태를 예수님의 오피셜 제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예수님처럼 이제 랍비로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나름 사람들이 주목하는데, 아니 지금 좀 그 나름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처럼 이렇게 주목받는 사람은 그래도 나름 지켜야 될 룰이 있고, 그렇죠? 좀 여러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기본적으로 나름 해오던 이런 룰과 분위기를 완전히 깨고 너무 파격적으로 그 세리인 마태를 오피셜 제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세리 마태가 파티를 열어서 파티에 초대돼서 갔는데 거기에 이제 온통 세리들, 그죠? 온통 세리들만 모인 곳에 예수님이 앉아서 같이 먹고 마시는 거를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또 보고서는 30절에 보면 이들이 또 이걸 가지고 이제 선 넘네 이러면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30절에 이렇게 써 있죠.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율법도 안 지키는 저 세리들이랑 어떻게 같이 함께하고 밥을 먹어? 아 진짜 예수 선 넘네 이러면서 계속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죠. 예수님을 계속 비방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었어요. 그 선은 결국 죄와 죄인이라고 하는 선이에요. 죄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선을 당시에 넘을 수 없는 이유는 뭐가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 선은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죄 사하는 거, 죄인은 다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율법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마치 근데 예수님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죄 내가 사한다 이러고, 죄인이라고 규정된 사람 같이 하면 안 되는 건데 쉬쉬해, 이미 안 지키잖아. 얘네들이 대놓고 세리들은 율법 우리는 이거 존중하면서 가는데 지들도 유대인이면서 대놓고 안 지키는 이런 눈엣 가시 같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글로 가서는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과 친구라고 해주니까 지금 예수님이 마치 이 율법 위에 계신 분처럼 행동을 하는 거야. 우리는 다 죄 얘기 아무도 안 하는데 내가 죄 사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죄인은 함께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니들이랑 함께 할게 이래 버리니까 이렇게 선을 넘어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 6장 5장 이제 세리 이야기 다음 이야기와 6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 아예 이제는 율법 자체에 대해서도 선을 넘는 사역을 계속하세요. 걱정되죠 여러분, 그죠? 예수님이 이제 율법까지 선 넘는 사역을 하세요. 금식도 안 지키고 안식일도 예수님이 안 지켜요. 5장과 6장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5장 33절과 6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아멘.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 그래도 나름 인정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은 다 일주일에 2번은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은 나름 사람들이 랍비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 하는데 금식을 안 해. 그리고 맨날 처먹기만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막 세리들이랑 밥 먹고. 근데 적어도 여기 예를 드는 게 이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도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래도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금식은 했던 것 같아요. 금식이라도 그들은 했는데 이거 뭐 예수 패밀리는 뭐 아예 금식조차도 생각도 아예 안 하고 있는 듯 보이니까 그러니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근데 결정적인 사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안식일은 이들에게는 또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안식일에 관련된 율법이 굉장히 많은데 안식일의 법을 지키는 게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이 6장에 가서 어떻게 하세요? 안식일 법을 어겨버리시고 안식일에 일을 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손 마른 사람은 안식일에 치유를 막 해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진짜 이제 예수님은 눈에 가시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이 팽팽한 예수님이 이 아슬아슬하게 선을 마치 막 무법자처럼 막 넘나드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바리새인들 입장도 좀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냥 계속 짜증나고 계속 신경 쓰고 좀 눈치 보면서 좋게 가면 안 돼? 왜 그렇게 불순분자처럼 그렇게 대놓고 이렇게 선을 넘어? 결국에 바리새인들이 이런 모습을 계속 반복돼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결국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한 말씀을 이제 던지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던지세요? 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돼. 새로운 포도주는 그냥 옛날 거에 담을 수 없어. 새로운 새 거에다가 넣어야 감당하는 거야. 그렇죠? 우리 누가복음 5장입니다. 37절 3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새 포도즙이 부대를 터뜨려 포도즙이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즙은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하나니 그리하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설명을 좀 하면 당시 이제 이건 이 팔레스타인의 문화죠. 포도주를 이 가죽 부대 이런 부대에다가 넣어서 다니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플라스틱 병이나 이런 걸 쓰지 않았죠. 그래서 말을 타고 다니거나 나귀를 타고 다닐 때 휴대용으로 음료와 같은 포도주를 이제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새 술을 담그잖아요. 이제 포도주를 새롭게 담근 포도주를 가지고 다녀야 될 때는 그들의 어떤 일반 상식인 거죠. 그들 속에서 어떤 상식이 있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가 덜 됐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다 넣으면 여기서 발효되는 과정에 막 가스가 올라오면서 이게 팽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헌 가죽 부대는 이미 헐거워져 있는데 새 포도주를 넣어버리면 이게 팽창되면서 터져서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된다. 그래서 이 발효되는 요걸 감당하려면 새 포도주는 짱짱한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요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거를 예화로 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복음을 가지고 왔어. 새로운 새 언약을 내가 가져왔잖아. 이전과는 다른 거야. 내가 주고자 하는 이 영원한 소식, 이 복음은 받으려면 이전의 율법의 패러다임, 죄인의 패러다임으로는 받을 수 없어. 기존의 수많은 기준으로는 나를 감당할 수 없어.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복음은, 이 땅에 주기 원했던 이 사랑은 기존의 인간의 육신과 율법의 틀로는 받아낼 수 없는 온전하고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에 구애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죠? 왜? 일단 율법은 누구에게 구애를 받는 거예요? 죄인들이 구애를 받아.
근데 일단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 예수님은 생명이고 말씀 그 자체시고, 안식일도 누가 만든 거야? 안식일도 내가 주인이야. 내가 만든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주인 마음대로, 나는 구애받지 않으니까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하는 건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새 포도주는 새 부대 받아야 돼. 내가 가지고 온 건 완전한 사랑이야. 내가 가지고 온 건 완전 너희를 새롭게 하는 생명이야.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너희가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 선을 선 넘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옛날의 관점, 자기들의 율법의 관점, 자기들의 그냥 옳고 그름의 관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기준으로만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와닿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 믿어지지도 않고 예수님이 하는 일이 경험될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이 자꾸 우리에게 선 넘어서 뭔가를 주기 위해 우리에게 오시는 분인데, 우리는 여전히 선 넘네라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보면 우리나라 말의 선, 한자어죠. 이 선이라는 단어는 각자의 뜻을 가진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선이라고 할 때 첫 번째 선은 줄선자입니다. 그래서 라인이죠. 라인, 그어놓은 금, 요 선 넘어오면 안 돼 하는 선, 라인, 줄이에요. 두 번째는 착할 선입니다. 우리가 선악과 할 때, 그렇죠? 옳고 그름, 착함 이런 걸 얘기할 때 선자가 두 번째 선자예요. 자, 첫 번째 선은 그어놓은 금이나 줄이고, 두 번째 선은 올바름과 착함의 기준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선이라고 하는 건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단어인 것 같아요. 그죠? 올바름의, 내가 생각한 올바름의 기준으로, 이 세상이 알고 있는 올바름의 기준으로 정해놓은 줄인 거죠. 그렇죠? 하나의 줄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바로 올바름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절대 넘으면 안 돼.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돼. 이걸 넘어가면 넌 안 돼. 이런 기준을 세워놓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오늘 줄을 한번 쳐봅시다. 그죠? 자, 줄을 딱 치는 거죠. 자, 이 줄이 이 선이, 이 그어놓은 줄이 이 올바름의 기준의 줄을 딱 치는 순간 이분법이 되는 거예요. 이걸 넘어오면 넌 죄인이기도 하고, 이걸 넘지 않으면 의인이야. 이걸 가지고 기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쩌면 선악과를 먹어버린 인간의 시스템이에요. 그죠?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걸 내가 먹어버렸어. 왜? 옛날에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는데, 내가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올바름과 착함과 옳고 그름을 이제 내가 정할 거야. 내가 정한 대로가 올바름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쁜 놈, 이렇게 하면 착한 놈, 이렇게 하면 예쁜 사람, 이렇게 하면 못생긴 사람. 그죠? 이렇게 해야 너는 좋은 사람, 이렇게 해야 너는 성공한 사람, 이렇게 해야 너는, 이렇게 못하면 실패한 사람. 여러분, 이 선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거였어요?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죠. 율법이 됐어요. 이 율법의 기준으로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쪽에 있으면 죄인, 이쪽에 있으면 의인, 이 기준을 정해 놓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은 나름 자기가 정한, 세상이 정해놓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정해놓은 이 선, 올바름의 선으로 이분법으로 나눕니다. 착한 사람, 아니죠? 착한 사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그리고 예쁜 애와 못생긴 애. 그리고 170 이상, 170 이하. 벌써 이 흥분하잖아요, 그죠? 목사님 선 넘네 이러면서. 그래서 넘지 말할 선이 있다고, 그죠? 언급하면 안 돼, 이런 거는.
합격과 불합격, 그죠? 몇 점 이상, 몇 점 이하, 이런 어떤 기준으로 규정하고 많은 사람들은 계속 살아가요. 결국 여러분, 이 선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억압하고, 사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듣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이 선 안에 규정된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율법도 그랬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긴 했지만 율법이 온 순간, 율법이 그어진 선그은 순간 우리는 죄인이 돼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사실은 율법 앞에, 이 기준 앞에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왔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 선을 자유자재로 드나드시는 거예요. 그죠? 뭐야, 이거 율법 지켜야 돼. 근데 예수님이 막 마음껏 막 자유자재로, 이거 세 부대가 있어야 돼. 이거 옛부대로는 안 돼. 나를 받으려면 세 부대가 있어야 돼. 이거 안 돼. 이거 없어야 돼. 세 부대가 있어야 돼. 세 부대. 응? 예수님이 이거를요 막 그냥 와서는 막 자유자재로, 선 넘네. 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시더니 갑자기 내가 죄를 사한다 이래 버리시고, 그죠? 죄를 사해 버린다 이러시고, 죄인들, 이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들과 의인이면 여기 가면 안 되는데 일로 막 넘어가셔가지고 이들과 친구가 되어 주시고, 이걸로 안식일은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위에 올라가셔서 막 안식일을 지켜버리시는 거죠. 안식일 안 지키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한번 묵상을 해봤을 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풍병자에게 가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의 죄를 사하겠다,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런 말씀인 거예요. 내가 이제 너의 이 모든 선을 내가 이제 없애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라는 말은 너를 지금까지 규정하는, 너를 억압할 수밖에 없는, 네가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너 죄 때문에, 인간의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운명 때문에 찾아온 이 선을 내가 이제 아예 없애줄게. 나처럼, 나와 같이 이제 함께 자유롭게 지낼 수 있게 해줄게. 너를 묶고 있는 이 선을 내가 없앨 거야. 먼저 너의 죄의 문제, 이거 선을 없앨 거야. 너의 그러면 질병의 문제도 내가 없앨 거야. 너의 삶의 문제도, 너의 관계의 문제도, 너를 규정하고 있던 모든 상황과 너의 모든 문제와 너의 모든 아픔과 네가 눌려 있었던, 네가 지금 고민하고 네가 늘 묶여 있는 그 선의 문제들을 내가 이제 다 없앨게 라고 하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제 11월이 다가왔어요. 이제 곧 우리 11월 16일이면 이제 수능이 코앞에 다가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깊게 새겨 있는 하나의 선이잖아요. 그죠? 이 수능이라고 하는 하나의 선은 어쩌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어떤 강력한 선이에요. 강력한 하나의 라인입니다. 저도 20년 전 벌써 수능을 봤어요. 그죠? 20년 전에 수능을 봤는데, 저도 생각해 보면 그 19살, 이제 19, 20살 넘어가는 그때 이제 수능을 봤지만, 수능이라고 하는 선 앞에 어떻게 보면 저도 좌절을 맛봤던 것 같아요. 그죠? 수능이라고 하는 선 앞에 제가 좌절을 맛보니까 이 선에 의해서 저의 인생이 마치 규정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죠?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는 상황이 오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했던 곳에 가지 못하니까 내 존재가 이제 규정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제가 대전에 살았었는데, 그래서 대전에 있는 그냥 대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제가 못 미치니까 저의 인생이 방황이 시작되는 거죠. 그죠? 규정돼 버렸어, 이 선에 의해. 제가 그 선을 못 미치니까 저의 인생이 방황이 막 시작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삶에도 막 절망이 찾아오고, 오히려 가지 말아야 될 막 길들을 걸어가게 되고 방황을 하는 거. 그러다 또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이제 또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지? 그럼 내가 이제 이런 선을 한번 가볼까? 이런 선을 한번 도달해 볼까? 세상이 말하는 또 성공이라는 라인이 있는데 이 성공이라는 라인 겉으로 내가 한번 넘어가 보고 싶다. 사람들이 말하는 이 영역의 성공의 라인을 한번 넘어보고 싶다. 요거에 또 고민을 해보는 거죠. 나도 그 라인을 한번 넘어봤으면, 이 영역에서 나도 이걸 좀 누려봤으면. 근데 막상 이걸 넘고 싶고 나도 막 해보고 싶지만 쉽지 않은 거죠. 두려운 거죠. 이거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넘을 수 있을까? 또 그게 안 되면 또 좌절할 건데, 또 그게 안 되면 난 또 힘들 건데, 이걸로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런 현실 앞에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다가 그러다가 저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글쎄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느낌은 이거예요. 정말로 비나, 너를 규정하던 이 선을 진짜 내가 이제 없앨게. 나는 너를 이 선으로 보지 않아. 나는 너를 이 선에 정의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내 안에서 의로워. 너는 내 안에서 내 자녀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너는 너무 존귀해. 너는 정말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내가 너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만났을 때 느낌은 진짜 선이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이 선이 사라진 느낌이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더 이상 나를 막는 게 없어요. 더 이상 내가 묶이는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내가 달려갈 수 있고 어떤 상황에도 이제는 내가 묶이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지금 여전히 묶고 있는 선들이 있습니까? 그죠? 크고 작은 선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경험해온 선, 여러분들이 여전히 고민하는 선, 저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아주 깊게 이 사회 문화 속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로 수능이라는 이 사회에 엄청 깊게 새겨진 이 선, 대학이라고 하는 이 선, 돈이라고 하는 이 선, 성공의 기준, 잘됨의 기준, 인기의 기준, 높음의 기준, 이 선들 안에서 여러분 아직도 자유롭지 못하면 여러분 계속 묶이는 거예요. 그죠? 계속 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렵죠. 관계의 선도 있고 질병의 선도 있고 또 심지어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선들이 너무 많아요. 또 질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병 같은 거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런 선들이 우리를 제한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하나예요. 이 선들을, 이 죄로부터 왔는데, 선악과 때문에 왔는데 정해놓은, 올바르다고 이게 기준이라고 정해놓은 선악과 때문에 온 이 기준, 죄가 생겨버린 기준 자체를 내가 이제 없앴다. 내가 길이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진리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아니고서는 원형을 되찾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은 내가 아니고서는 너는 이 선에서 해방될 수 없다. 내가 아니고서는 너는 이 선악에서 해방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선이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규정하시고 우리를 그 안에, 예수님과 그 사랑 안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넘어오실 수 없는 선, 절대 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한 가지의 선 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하셨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절대선. 인간은 절대 넘을 수 없게 돼버린 이 죽음이라고 하는 선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선을 없애셨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부활로 증명하셨어요. 내가 이 선을 없앨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너와 내가 하나 되어서 너가 이제 자유함 안에, 태초에 내가 너를 바라봤던 그 모습 그대로 너를 정의할 거야. 여러분들을 지금 어디에다 정의하고 계세요?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을 정의해요? 점수로 정의하고 계세요? 아직도? 외모의 기준으로 정의하세요? 아직도 대학으로 여러분 정의하고 계세요? 아직도 내 차가 뭔가로 정의하려고 하세요? 여러분, 끝도 없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사람들에게 너 왜 이렇게 선 넘어? 왜 이렇게 선을 넘어? 선이 있는 거야. 그분은 오히려 반대예요. 그 선이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여러분, 새 부대가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으시게 바래요.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요즘 강아지를 좋아할까요? 그죠? 반려동물이 정말 많잖아요. 사람들이 진짜 집집마다 강아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강아지들을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강아지들은 선을 넘어서 막 다가오거든요. 그죠? 내 선과 내 어떠함과 관계없이 나에게 다가오거든. 그죠? 세상은 나에게 이 선을 가지고서 막 다가오는데 이 선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도 있는데, 강아지들은 내 어떠함과 관계없이 나를 사랑한다 하거든. 응? 나는 오늘 이 선들 때문에 실패하고 힘들어져서 어려웠는데 강아지들은 내 어떠함과 관계없이 와가지고 거리면서 놀자고 얘기해주고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고, 선 없이 한없이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강아지를 좋아해. 그죠? 어떤 거의 대변이겠어요. 사람들이 선 없이 다가오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선들에 지쳐 있는 걸 보여주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선과 관계없이 선 없이 다가오는 분이 계세요. 그게 반려동물이 아니고 여러분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선을 넘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선을 없애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다가오신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